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 수요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 성례에 관련되어서 특히 우리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 이 세례는 모든 신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예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 세례가 교회에 등록하는 어떤 의식이다 혹은 신앙 고백의 표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그런 오해를 넘어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의 본질과 그 깊은 의미를 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례의 중요성을 좀 새기기 위해서 먼저 떠올려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죄 사함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가 그런 죄 씻음의 의미라면 우리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사실 없으시죠. 전혀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요한에게 나아가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 요한도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고 씻겨야 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곧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는 이 순종의 길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서 백성들이 감당했어야 할 모든 순종을 친히 대신 감당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 순종의 첫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미리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장면은 세례가 단순히 인간의 고백행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거룩한 성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에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삼위 하나님이 모두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임하시며 아버지는 음성으로 선포하시죠. 이 장면은 세례가 단지 외적인 예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연합된 이 신령한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라. 바로 세례가 교회에게 위임된 공적인 사역이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사역과 이 세례를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가운데 본질적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유무형 교회를 전부 포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공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의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표로 주신 이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공적인 선언. 또한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수단으로서 이 세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여러분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단지 물에 젖는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정체성의 선언이고 은혜의 도장, 인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소요리 문답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요, 은혜의 인침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친다는 것은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세례가 가진 큰 전제입니다. 세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거 종교적 형식이나 외적인 절차로 자주 오해하게 되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직결된 이 복음의 실제적인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인치입니다.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4문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세례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죄 씻음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표시하고 인쳐주는 신약의 성례다. 여기서 핵심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표시하고 인친다 이라는 표시.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의 표징이고 동시에 인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표징은 눈에 보이는 표시를 통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 반지 혹시 끼십니까? 저는 손에 이제 잘 맞지 않아가지고 못 끼는데, 결혼 반지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언약을 나타내는 표죠. 반지가 결혼 자체는 아니지만 결혼의 본질을 상징하고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그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 세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물이라고 하는 외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표시다, 표징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개념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은 실제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례는 그 보이지 않는 개념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그 믿음과 신앙의 근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서나 계약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도장이죠. 도장. 그래서 고대 왕들은요, 문서 끝에 밀랍을 녹여서 반지, 인장을 찍었고요. 그것은 곧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인증해 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침은 인간의 감정이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처럼 세례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시고 인치시는 이 도구와 같다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결국 세례는 우리 구원이 단지 기분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결정과 결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확증하신 실제임을 드러내는 너무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제가 머리가 검고 한국말을 잘하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공증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잖아요. 그렇죠? 그 증명서가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법적 공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취득하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늘과 땅 앞에서 공적으로 증명하고 인침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례는 그것을 확증하고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는 공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백성, 교회의 일원됨,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죠. 그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단지 과거의 어떤 이 사건이 아니라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지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거예요. 주민등록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죠.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확증하셨다는 것. 그거를 모든 교회와 공동체가 확인하는 시간이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면 우리 공동체의 일원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가 함께 부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점에서요,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례 자체가 그러면 구원을 주는 것인가? 세례가 구원을 이루는 어떤 행위인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분명히 구원의 복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이 은혜의 표이자 인침이라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례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 주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이지만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세례를 받으면 그냥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회의, 도덕적인 회의로 이끌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회개나 믿음, 성화의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결혼의 본질을 무시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단순한 보증수표가 아니라 믿음을 동반한 헌신과 변화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복음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세례 자체를 구원의 보증수단처럼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언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이후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된 새 삶의 출발점이지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이제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94문에 우리가 보았지만 세례에 대해서요,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짐, 연합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죄 씻음의 표가 세례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각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요, 먼저 세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이 연합되어진 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합하여, 또 연합한 자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접붙여진.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처럼 생명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접붙임은요, 단순히 가지를 테이프로 붙이는 게 아니라요, 생명줄이 연결되는, 이 진액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례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확증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세례는요,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죄가 사라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의 약속을 표징하고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세례가 죄 사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건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고 세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찍으신 씻김 완료 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는 씻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확인 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죄가 내 감정이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씻겨졌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생명 가운데의 삶을 의미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출발점과
같습니다. 단지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죠.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새 인생이죠. 세례는 단지 그래서 죄 씻음의 순간이 아니라 새 삶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 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결심이나 각오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약속이에요. 이 새로운 삶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과연 누가 받아야 하는가? 어떤 이들이 세례를 받는가? 소요리 문답 제95문에 보면 이렇게 묻죠.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아멘. 이 답변 속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두 번째는 그들의 자녀, 곧 유아들이 세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은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고 했는데, 신앙이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만이 세례의 자격이 있다고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 세례는 언제나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세례의 전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개와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 출석이나 종교적인 관심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희석되고 무너져 있는 거죠. 우리는 회중 가운데 누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또 따르려고 하는지를 분별하고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 세례는 단지 통과 의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뚜렷하고 이 회개의 흔적과 성령의 열매가 뚜렷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는요,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훈련과 양육을 거쳐요. 그리고 이제 그가 세례 교인이 되기까지 평균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하고 등록교인으로서 훈련과 양육을 다 거치고 회개의 열매와 그것들이 검증된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닫힌 정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충분히 신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그가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교회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누구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공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 번 이제 사람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맺어준 적이 있는데, 누군가를 추천하는 건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하는 동시에 추천한 사람도 뭐가 생기죠? 책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천받은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그의 약함과 함께 추천한 사람의 명예도 함께 실추되잖아요. 그렇죠? 신앙 고백과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요, 이와 똑같아요.
이는 결국 교회의 교회됨을 실추시키고 복음의 진실성을 희소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너무 많이 남용했어요. 신앙 고백과 확실한 회개의 열매를 검증하기도 전에 우리는 기간만 되면, 등록만 하면 세례 주기에 바빴거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소요리 문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유아들도 무엇을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아이, 앞에서 분명히 그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확실한 자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아이들, 유아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유아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논쟁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특별히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표, 언약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죠, 할례. 그런데 이 할례는요, 단지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졌죠.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세례를 이 할례의 신약적인 대응으로 지금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언약의 영속성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주신 기업이고 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영역 아래 거하도록 양육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분명하게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시고 자녀에게도 그 언약이 미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단지 부모의 바람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에 대한 신실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 유아 세례가 그 아이의 구원을 보장하고 보증하는 것은 아니죠. 앞서 말했듯이 세례 자체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라서 이제 부모의 양육을 따라서 믿음 안에 자라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합니까? 입교 예식을 통해서 그를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가 가진 참된 성경의 가치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례받은 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 그러니까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끼얹듯이 예전에 성경에서는 물에 몸을 담그죠. 그리고 담궜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세례교인들은 특별히 더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세례교인이다. 동현교회의 세례교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은혜의 자리가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때로는 사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죠. 그 세례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표로서 세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례는 개인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공증이죠.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자는 교회라고 하는 가족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배우고 자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한 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권면하고 책임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례는 복음의 표고 세례받는 자는 복음의 삶으로 이제 나타나야 돼요. 말과 행동, 태도와 결정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보여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자로서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세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교회 안에 일원이 되었다는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례교인들은요 정말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저 세례교인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 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은혜로 시작된 인생, 이제 예수님과 마치 결혼한 신부처럼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